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그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구별하였고 또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면요, 스스로 우월하다라는 그 의식만 가지고 있었죠. 실제는 어떠했냐? 당을 지었고 서로 나누면서 분쟁을 하였습니다. 서로 헐뜯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애정 어린 아비의 심정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앞서서 그들에게 먼저 책망하고 또 왜 이렇게 교만하고 또 서로 분쟁하느냐 라면서 계속 질책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어조가 다르죠. 앞서 나온 질책과는 다르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앙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의 권면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또 품어주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다, 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곁길로 새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혹여라도 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곳이 바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바로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책망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혼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그의 자녀도 아니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 아비의 심정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그 목자의 심정,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또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를 바라볼 때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말이 앞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죠. 그때 영적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도래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구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펼쳐지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곳에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즉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어야 그 하나님 나라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말씀은 넘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비극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모범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지나간 시대를 바라보면 왜 교회가 정체되었고 또 선교가 답보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이 없고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또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래도 난 이게 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가졌다고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자가도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4장 7절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가지죠. 첫째는 누가 당신을 남과 다르게 구별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받아서 갖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적게 받았고 누구는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뭔가 내가 좀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우월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하면서 남을 대적합니다. 저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을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너무나 적게 받았는데, 난 흙수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하여서 뭐라 그랬죠? 저 주인은 굳은 자이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인격을 소유했다는 거죠. 노동을 착취했다. 종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기를 원하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비교의식을 타파할 때, 그때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위탁해야 합니다. 맡겨 드려야 해요. 위탁한다라는 것은요, 의탁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의탁한다는 것은요, 맡길 수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은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맡기면 그 다음에는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탁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탁이 안 돼요. 내 판단대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판단의 기준이 내 유익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판단했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인 것이죠.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려거든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도록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인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비밀로 맡은 자들이 바로 구할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맡겨주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맡겨줬더니 비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지, 나에겐 저런 게 없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실천하라고 맡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인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주면 그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삶, 주인의 의도를 잘 따라서 그 사명대로 걸어가는 인생길,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인생입니다. 주인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맡겨준 그 일 잘 감당할 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지기라면 주인이 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은사에 대하여서,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저 충성되이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각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깔뱅은 이렇게 청지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많은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순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소신 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은 자리를 예비한 자들,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땅에서는 낮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피와 그 땀과 눈물 없이 그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송하지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참 끔찍하죠? 난감하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을 바라볼까요? 대부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은 요한도 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희생할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희생.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고난을 바라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또 수모도 당하였지만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기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부름과 또 안락을 위하여서 마치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은혜와 또 축복은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변방이라 그랬죠, 코리아 한국을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하여서 헌신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친 것입니다.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기도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 처음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둡습니다. 막막합니다. 한 걸음을 걸을 만한 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조선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요,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왔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서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 삶이 저주로운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씨앗으로 되살리고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끝까지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자가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보고서를 써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써 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의 전도단을 섬기면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였던 그 모든 사역지 필드가 다 막혔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쫓아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처소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열매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미래의 보고서를 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실체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변혁하는 그 길은 말이 아니에요. 언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낮고 천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목한 시국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시리즈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 같은 인생 길에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진흙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길을 바로 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요, 여러분, 말로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정말 삶으로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매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함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친백성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해진 우리의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걸어가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내려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